오늘은 우리가 1장에서 봉독한 대로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 생활 또는 포로가 끝나고 본국으로 귀환할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포로 후의 역사서다. 이렇게 우리가 누누이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주보에다가 올려놨는데 그 올린 말씀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스라 지난주에 공부했고 오늘 느헤미야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에스더를 공부하면 새 인물은 공부를 한 택이 되지요. 에스라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의 신분으로 성경을 많이 연구한 학자여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에 오늘 느헤미야도 역시 총독의 신분으로 술 맡은 관원, 그래 메대 바사국에서 술 맡은 관원의 관직을 갖고 있으면서 그 술 맡은 직분이 상당히 높은 지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이제 바사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곽을 이제 중수하는 그런 그 완공하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또 오늘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그 성전을 첫 번째 성전이요, 제1성전이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에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물론 솔로몬 성전보다는 호화롭지는 못합니다. 그에 비하면 양적으로는 대단히 약하지요. 하지만 두 번째 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지요. 그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대에 그 건물이 존재했던 그런 건물이죠. 주 70년에 회파되었는데 세 번째 성전. 그래서 1차 솔로몬 성전, 2차 수룹바벨 성전, 3차 헤롯 성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수룹바벨이 누구냐? 수룹바벨이 누구냐? 이것을 궁금하게 여기실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 올려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수룹바벨은 스왈디엘의 아들이자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의 아들로서 및 계보를 잇는 왕의 손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소상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지요. 근데 마태복음 족보를 보게 되면 수룹바벨이 나와요. 수룹바벨이 나오는데 그 직계 조상이기도 하다. 그 말씀입니다. 수룹바벨은 주전 38년에 선포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유대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인물이다. 그러니까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인물이다. 수룹바벨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수룹바벨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난민과 다름없는 백성들을 결집하여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신 말씀에 힘을 실어 주었다. 결국 그들은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했다. 스룹바벨은 단순히 건물만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반열대로 정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한 후 70년 만에 이루어진 셈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였다.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에 의한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의 1차적인 증거이다. 흔히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 70년을 솔로몬 성전 회파에서 스룹바벨 성전 재건까지 본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그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오히려 성전의 실체로서 메시아가 찾아올 것을 대망하게 되었다. 스룹바벨은 유대 총독으로서 백성을 귀환시킬 책임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의 임무를 완수해야 할 사명자였다. 지금 스룹바벨과 스룹바벨 성전을 설명해 드리려고 주보 2면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자,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에 이렇게 공을 세워서 제2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이해가 되고 헤롯 성전도 이해가 되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란 무엇이냐? 그게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서론에다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제 그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그러니까 13절에 스룹바벨이 나오지요. 그 스룹바벨이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자, 포로 이후에 회복되어질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 중에서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 세 사람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지만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는 말씀을 중간에 설명해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서론에서 스룹바벨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집회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강의에 가셔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스룹바벨은 우리가 언젠가 한번 구약의 역사서를 공부할 때 들은 기억이 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의 다른 말을 전부 다 생략하고 이렇게 스룹바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본문 느헤미야로 돌아와가지고 일대지에서 느헤미야를 상고합니다. 인물 느헤미야, 사람 느헤미야, 저자 느헤미야를 상고하고 이 대지에서 이제 느헤미야 책의 내용, 성경의 느헤미야 책의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느헤미야서의 그 대지, 이제 그 내용의 줄거리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또 느헤미야 공부가 되겠지요. 자,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냐? 느헤미야는 아까 스룹바벨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적어놓습니다. 주보에 설명해 놨으니까 지금은 느헤미야, 성경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누구냐 이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히갈야의 아들로서 바벨론 포로 생활 때 태어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신앙인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돈독한 포로 생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시고 바벨론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 시절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고위 관리로 재직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형제들로부터 고국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곽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너무 마음이 상심해서 금식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결국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하여 소원을 품고 파사 왕에게 고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위임을 받고 허락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권면하고 격려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훌륭한 행정가요 지도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설명이 됐지요.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조국 사랑, 그리고 민족 사랑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인물이다. 그는 실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에 우리 본문을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지요. 포로 신분으로 왕궁의 고급 관리, 술 맡은 관원으로 인정받은 충성된 신실한 자였지요. 느헤미야는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한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포로 중에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자기의 조국, 자기의 소속, 자기의 출신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임을 알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죠. 기도의 사람으로 4개월 동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왕으로부터 성벽 건축을 허락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폐허된 성벽을 면밀히 조사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밤중에 회파된 성벽을 가서 살펴봅니다. 대단한 열성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아마 자기 신분을 속이고 이제 은밀히 성벽, 성곽 이제 복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아마 그런 것을 아마 계산하기 위해서 몰래 밤에 가서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그룹들에게 구역들을 나누어 일시하도록 했다. 자, 성벽 그 재건에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먼저 흙더미를 다 드러내야 되는데 오늘날 같으면은 흙을 퍼내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을 비롯해서 덤프 차량이라든가. 근데 그때는 모두가 다 사람의 손으로만 퍼날라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지요. 그러나 자꾸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 건축 공사에 반대한 무리들이 참 많았지요.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고 유대인 중에서도 반대했고 여러 가지 반대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라 2장의 말씀인데 이런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일을 착수했지요. 그래서 반대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도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면서 그는 감히 이 일을 착수했습니다. 적대자들의 비방과 분노와 달리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내가 2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다 증거하고 있는데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막으며 또 일부는 이 건축 일에 함께 일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한 손에 사역을 한 손에 병기를 들고 성벽 이제 해파된 성벽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중축하게 되지요. 그래서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과 그 외에도 주위에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이 함께 나와서 수고했습니다. 자, 그때의 음식이 얼마나 소모됐느냐? 매일 하는 그 매일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 6마리 잡고 닭은 수없이 많은 것을 잡았다. 그러니까 소, 양, 닭을 잡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를 먹였다.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녹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 총독으로 왔으니까
총독의 월급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총독의 녹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 그 6장에 나옵니다. 2장, 3장, 4장, 5장, 6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개혁의 결과로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하여 흩어졌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하게 되고, 학사 에스라, 전 시간에 상고했던 학사 에스라를 세워 백성들을 영적으로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한다고 하면은 또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말씀을 듣고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막절 절기를 회복하고 성회를 열어 크게 즐거워하며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영적 지도자를 세워 성전 중심의 회복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성전을 위해 수고하는 레인들을 본래의 처소로 회복을 시키고 안식일을 범하는 백성들을 개혁함과 동시에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하게 하였다. 제사장 직분 거룩한 성 회복 등을 이제 거룩성을 회복하고 성벽 재건을 대적하고 방해한 이방인 산발랏 혼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자손을 떠나게 하였다. 타락된 자손을. 그 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말보다 행동의 리더십, 그리고 설득과 설명으로 백성을 지도하며 관용하고 적대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또는 공격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면서 당신의 뜻을 관철하였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어떤 인물인지 지난주와 오늘 두 주에 두 사람의 인물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에스더를 공부할 텐데, 그러면은 포로 후에 역사서에서 새 인물을 공부하게 되고 거기다가 오늘 스룹바벨을 추가로 말씀해 드렸으니 인물로는 네 인물을 정리하여 공부하게 된 셈이지요. 이제 느헤미야서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명칭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명칭인데, 히브리 원본에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두 권이 한 권으로 묶여 있다는 말씀을 이미 말씀드렸지요. 그래가지고 에스라의 책이라고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히브리 원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분리되기 전에는 에스라의 책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두 책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70인역에서 두 책을 하나로 취급해서 에스라 이서라고 불렀는데, 벌게이터라고 하는 학자는 두 책을 분리하여 에스라의 둘째 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흠정역 영어 성경 표준서에 보면은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가지고 그 분리된 그 책명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책의 내용으로 나눠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본래 한 권이었는데 이렇게 저자들이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됐다. 본서의 저자, 그러면 에스라냐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에 에스라서와 한 권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본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본래 한 권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쓴 거 아니냐 타당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저자가 둘이다. 에스라서는 앞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썼을 것이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붙이는데, 첫째, 느헤미야는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다. 1인칭, 나 1인칭. 그리고 둘째, 본서의 내용의 대부분이 느헤미야에 관한 기사이며, 소위 느헤미야 자로인 것을 등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내용이 느헤미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와 달리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썼을 것이다. 느헤미야는 바사 궁중에서 관원으로, 술 맡은 관원으로 아닥사스다 제위 때 총애를 입었고, 주전 444년에 귀국하여 총독으로 시무하면서 그의 주 임무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데 전력했다. 그는 에스라보다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국했고, 에스라도 인사권 그리고 사법권이 있었지만 종교 개혁의 임무를 두고 몰두한 것에 비해서 예레미야의 임무는 정치성보다는 오히려 성곽 건설에 치중하게 되었다.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12년간 총독으로 실무한 후에 은퇴하고 노후는 다리오 2세까지 살다가 주전 412년경에 별세한 것으로 보인다. 412년 이제 점점 뭐에 가까우지요? 신구약 중간 시대가 400년인데 그 400년 직전 412년경에 별세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기를 거쳐서 마태복음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이후에 역사서 끝부분에까지 왔습니다. 끝부분에까지. 이제 성경의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대소, 선지서, 이것은 역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는 여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데 400년 간격 이후에 있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본서의 내용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재건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 재건이고 8장에서 13장까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전편은 느헤미야의 단독 활동으로 그의 역사가 상론된다.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단독 사역으로 나오게 되고, 대체로 그 다음에 후편은 에스라와 합작으로 8장에서 10장은 에스라서와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 대체로 그 내용이 연대제기보다 내용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목적은 에스라서에 계속하여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한 것과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있다. 전자에는 느헤미야가 주역이고 후자에는 에스라가 주역이었다. 그러니 두 인물이 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본서는 에스라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성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및 아닥사스다 왕 등의 바사 왕들과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예수와 등을 사용하여 당신의 구원의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계획하고 있었다. 하여튼 에스라서와 본서를 통해 우리는 귀한 시대, 포로에서 돌아간 귀한 시대의 사정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 이스라엘 귀환 시에 느헤미야의 활동으로 예루살렘 성곽의 재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하면 머릿속에 본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 이것이 머릿속에 정리가 될 정도로, 그 다음에 둘째로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 자세히 전해져 있다. 그때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본서의 에스라의 종교 개혁도 지급되어 있는데 그 에스라서와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서는
1인칭으로 그 귀한 기에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느헤미야서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분에는 간략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너무나도 간략하게. 자,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재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전반부, 그리고 8장에서 13장까지인데 이걸 또 둘러 놓아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종교개혁, 에스라서와 내용이 흡사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1장으로 마지막 장까지는 전 민족의 개혁, 그래서 8장에서 13장까지는 종교개혁이라고 묶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그랬는데 1장, 2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느헤미야의 귀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6장에서 예루살렘 성 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첫 번째 귀환의 족보가 나옵니다. 명단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1장에서 7장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내용은 단순하지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종교개혁, 에스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에스라의 율법 낭독이 8장에 기록되어 있고 9장에서 백성들의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종교개혁으로도 묶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에스라의 종교개혁으로 소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13장까지가 전 민족의 개혁이라, 그래서 거주민을 조정하고 본래 있었던 사람들,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인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13장에 나옵니다. 거주민들의 조정이 11장, 12장에는 귀환한 제사장과 레인의 직분 회복,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역사서에서 이제 에스더 한 곳만 남겨놓고 우리는 지금 포로 후 귀환한 사건들을 공부하게 됐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에서 왕의 술잔을 맡은 일을 했는데 그 직분이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대단한 직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다가 신실성이 얼마나 믿을만 하면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겠느냐. 그야말로 음식이다 독이라도 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높은 지위였다고 그래요. 이와 같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느헤미야는 그래도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항상 기도하고 돈독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 매우 슬퍼했다는 사실, 얼마나 슬퍼했으면 왕에게 허락까지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는지 가히심장이 되지요. 근데 이제 에스라는 그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 계모가 유대인 에스더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데 다음 시간 에스더에서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던 것은 아마 에스더의 아마 영향이 컸던 것으로도 추측하게 됩니다. 그는 왕궁의 모든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모국으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고생을 자처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재건할 결의를 굳게 하고 흔들림 없이 고국에 가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성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는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만하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 에스라는 13년 후에 그가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를 딱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에스더는 그래도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를 자주 해서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보다는 좀 익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까지 공부하게 되면은 역사를 마감하게 되고, 역사로 치면은 신구약 중간의 400년을 지나서 마태복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 마감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흥미가 있을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창조로부터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기 이전 노아 홍수 때까지 11장까지 나오게 되고, 이제 그 사건이 그야말로 역사의 초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족장 시대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12아들,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비롯해서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노예 생활하고, 노예 생활이 끝나고 광야로 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유대 땅에 정착했는데, 그 정착해서 사사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열왕시대, 그래서 초대 왕 사울, 2대 왕 솔로몬, 3대 왕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남북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 이렇게 이제 이어서 역사가 이어지다가 포로로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또 70년에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유해무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민족이 전부 다 혼합이 되어 버렸으니까. 근데 남쪽 유대 이 민족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이 되어 가지고 본국에 돌아와서 이제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완공했다. 여기까지가 역사의 과정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포로 기간에 있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와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의 역사를 거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이제 이렇게 역사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에스더를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